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에 의해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세리 레위로도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자,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시점은 주 70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있었죠? 이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시기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신앙적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사라졌으나 오히려 유대인들의 종교적 결속력은 더욱 강화되던 시기였어요. 오랜 세월 강대국의 속국으로 살아가며 다시 한번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켜보아야 했던 이 유대인들은 강력한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 일어나 로마를 물리치고 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누렸던 전성기를 회복하리라는 믿음이 강화되던 시기였어요.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은 배제되고 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체성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 로마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에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태는 유대계 공동체의 신앙을 지켜주기 위해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율법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며 그가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증거하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 깊이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다윗의 자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그리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우리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자,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소개하며 그 서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지리한 이름의 나열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족보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마태가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뭘까요? 이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이 소망을 품을 때에 이런 언약을 주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그 나라를 보존하시고 그 왕위가 견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이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하시고 보존하시리라는 거예요. 비록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며 이 언약이 깨어졌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시 이 다윗의 왕조를 일으켜 무너진 이스라엘을 재건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리가 바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종종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러한 신앙적 고백을 담고 있는 호칭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큰 의미 없이 다가오는 축복일 수 있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가장 직관적인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계획이 어느 날 갑자기 급조된 사건이 아니란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이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더 놀라운 고백이 있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원의 계획이 언제부터 준비되었어요? 창세전부터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족보는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의 뿌리를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족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족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징검다리라고. 그 수많은 징검다리를 건너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시려고 그 수천 년 역사를 기다리셨구나. 그 오랜 시간을 준비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이 족보의 이름 하나하나가 내게 큰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오랜 세월 세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혹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할까 봐 성경 곳곳에 장차 오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 말씀으로 기록해 두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기 위해 수많은 징검다리를 놓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리고 저는 우리 각 사람이 또 다른 하나님의 징검다리가 되어 이 하나님의 열심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구원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나눴던 것처럼 인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혈통을 지닌, 그 중에서도 누구의 혈통을 지닌? 이 다윗의 혈통을 지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완전한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의 가치를 대속하려면 모든 이들보다 큰 가치를 지녀야 합니다. 특별히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려면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존재여야 합니다. 또 죄가 없는, 흠 없는 완전한 분이어야 합니다. 자, 이것을 만족하는 유일한 분은 세상에 한 분밖에 없죠.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인류의 구원자가 되려면 혈통적으로 완전한 인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편협하다, 어떻게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할 수 있냐고 하지만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왜 그분을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부부관계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태에 씨를 주셔서 잉태케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일은 어디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700년 전에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처녀가 혼자서 임신을 합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100세의 아브라함을 통해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인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신 분이세요. 또 마리아와 요셉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그 친족인 엘리사벳의 태를 열어 아이를 갖게 하셨습니다. 엘리사벳 역시 아이를 갖지 못한 채 늙어서 사라와 같은 신세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이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지혜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때문에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을 내 생각, 내 지혜로 재단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상의 상식과 이성으로 제한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는 이 놀라운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 잉태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려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대와 같이 강력한 능력으로 애굽을 멸하시고 홍해를 갈라 길을 내시며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때와 같이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진 않았지만 다윗과 솔로몬의 때와 같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심으로 강력한 제국을 이루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우리의 눈앞에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꿈꾸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열심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일어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새벽, 또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가지고 주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